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일부 예배 거의 다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때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오늘 교사 찬양대가 부지런히 일부 예배 때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한 주는 우리 쑥쑥학교 자람학교에서 섬기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드림학교 선생님들께서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예배다운 예배 얼마 모이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에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들어간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때로는 고민도 많이 하고 가슴 앓이도 많이 하시는데 위하여서 아이들 영혼 잘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격려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31일 다섯 번째 주일인데 이제 오늘 함께 가정예배 드리고 또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사역 보고를 이제 나중에 말씀 후에 또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또 주시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가 함께 우리도 확인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우리 모든 세대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 여기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기회를 좀 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울 텐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자 급수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자를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테스트는 아니고 이게 무슨 한자인지 한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시니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이제 나옵니다. 네, 하나 띄워봐 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만. 네. 에잉? 뭐지? 여러분 두 글자인데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어떤 글자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집이라 그랬어요? 예빈이가 그랬구나. 야, 우리 예빈이가 집 가짜를 하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글씨는 좀 어려운 글씨인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있어요?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서는 아시겠죠? 네. 어떤 글씨인가 하면요. 한 장만 딱 넘겨주세요. 바로 이런 글씨예요. 가보. 여러분, 가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에 가보가 있다 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대요. 가보. 잘 모르겠죠? 어쩌면은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 부모님이 꼭꼭 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집에 가보가 있는가?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가보가 뭔지. 예. 다시 한 번만 두 번째 장 한번. 네. 집가자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보자는요.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로울 보자인데 여러분 이 보배로울 보자 안에는 또 다른 한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맨 위에 무슨 지붕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집면자라는 그런 한자예요. 그리고 보면은 임금 왕자 비슷한데 임금 왕자로 쓰여지지는 않고 구술 옥자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구술 옥자로 쓰여져고 그 옆에는 저거는 무슨 한자인가 목사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찾아봤더니 항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아리 부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제일 큰 한자가 있어요. 제일 큰 한자는 조개 패자예요. 그래서 3개, 4개 이렇게 돼 있죠. 보배로울 보자에는
이렇게 네 개의 한자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무엇이 화폐로 쓰여졌죠? 조개 껍질 들어봤어요? 조개 껍질이 옛날에는 돈처럼 사용될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구슬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구슬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데나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집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눈에 뭐가 보였냐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쁘게 하려고 귀에다가 뭐를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귀걸이에요, 귀걸이. 근데 귀걸이는 하나만 붙이면 됩니까? 두 개 붙여야 됩니까? 두 개를 붙여야 되는데 귀걸이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귀걸이가 어디로 갔지? 목사님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살짝 물어봤더니 어딘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거는 그냥 아무데나 책상에다가 올려두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을 해야 되겠죠, 보관. 그래서 어디다가 보관을 하는가? 조금 전에 구슬 옥자도 하나 있었고 또 조개 폐자도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는 또 항아리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한 거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보관된 이 항아리 속에 보관된 귀한 예물들을 어디다가 또 보관을 하는가? 집에다가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가치, 이런 가치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바로 뭐라고요? 갑오예요, 갑오. 이제 됐어요? 물어본 사람은 안 듣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뭐 하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멀티가 된답니다. 딴 거 해도 들을 거 다 듣고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갑오가 뭔지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갑오가 무언지. 잘 설명을 하면은 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갑오가 있으세요? 갑오? 갑오가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때 묻은 성경이 우리 집에 갑오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너덜너덜합니다. 여러분, 너덜너덜한 성경이 좋으세요? 아니면 새 성경이 좋으세요? 이왕이면 새 성경이 좋죠. 보기도 쉽고. 옛날에는 이 성경이 가로로 돼 있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었어요. 옛날에 그런 성경 봤는데 첫 번째 줄을 읽었는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읽다가 헷갈려서 벌써 몇 줄을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경을 본 적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본 적 없죠? 우리 자녀들은요. 옛날에는 그런 성경 봤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할머니께서 얼마나 보셨는지 페이지 넘기면은 다 이게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그 성경을 한 건 옛다 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나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성경이야. 이러면서 이 성경 내가 보았던 성경인데 손때가 많이 묻고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아도 이 성경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그러면서 그 성경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성경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밖에 나가서 누가 이거 팔아라 그러면 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갑오로 남기고 또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또 넘기면서 세대가 거듭해서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성경, 이러한 보물이, 갑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할아버지 시계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젠 안 갑니다. 태업을 가마도 안 가고
배터리를 바꿨는데, 건전지 바꿨는데도 안 갑니다. 그런데 내버리지 않아요. 왜냐? 너무 귀하니까. 이런 갑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갑오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갑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갑오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갑오, 이거를 물려주고 또 되물어주고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너 안에 이게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갑오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갑오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갑오는 믿음인데, 오늘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디모데라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 너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디모데 마음속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은, 외할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까 우리 주원이가 읽었는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면 믿음인데 그 앞에 무슨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가면 써보셨어요? 가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아마 옛날에 울트라맨 아마 마스크 한번 써본 적 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울트라맨 된 것처럼 무슨 가면이라도 써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을 쓰면은 가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약었냐면요,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인터넷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을 드러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죠. 가리워져 있고 나를 꼭꼭 숨길 수 있고 거짓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만약에 디모데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그러면은 가짜 믿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냥 포장된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을 잘 못 지키게 되면 회초리 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율법이 왜곡되고 말았어요. 겉에만 남은 거죠. 겉에만. 속은 없고.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 청년은요, 그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잘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갔던 삶의 내용과 이야기, 이것이 디모데에게는 습관이 되고 체득이 되고 삶이 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디모데의 믿음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너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어디서 살았냐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이 곳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름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터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조금 편의상 터키라고 해보죠. 터키의 어느 작은 한 마을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살았는데 루스드라라는 이곳은 종교색이 매우 짙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종교색이 짙었다라는 건 굉장히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많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연결해서 가려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을 주었어야 됐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루스드라에서 예전에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가 신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었는가?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색이 짙다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대단하다 이름의 신으로 추앙을 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신격화하게 된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처럼 추앙하고 받들어 올리려고 했을 때 바울이 하지 말라고 잘라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했는데 어떤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이 디모데 이 전후서에는 디모데가 받은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다라는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별명이 있어요. 쉐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잠자리에 들도록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들려줘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셨는데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가든지 집에서 누워 있을 때에든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만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먼저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 내가 들려준다라는 이 말은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들려준다라는 건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아이들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모습,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가를 잘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성장할 때, 홀로 섰을 때 부모님 세대가 살아가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함께 잘 전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시간이 조금 가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이에요.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그 캠프파이어를 아마 해본 경험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수련회 가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수련회 가면은 캠파이어 많이 하셨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동그랗게 서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추억은 있을 거예요. 밖에 캠핑을 나갔어요. 밤에 고기를 이만큼 구워 먹고 그 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불 속에다가 은박 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넣으셨죠? 고구마, 감자, 옥수수도 넣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까먹었죠. 밤새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고구마랑 감자랑 옥수수 집어넣었던 그 잿더미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또 고구마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 이미 고구마 다 먹었어요. 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불씨가 남아있어요. 불씨가 남아있는 걸 간혹 봅니다. 그거를 호하고 불어보신 적 있잖아요. 야, 어떻게 밤새도록 불씨가 남아있지? 하고 호하고 불었는데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불일 듯 한다라는 건 잠자고 있는 이 영혼에 무엇을 한다고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그래서 필요한 거, 여러분, 말씀이라는 나무 장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장작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기도라는 부채로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불이 일겠죠? 그러면은 불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불 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이 일어난 거를 잘 퍼다가 잘 쓰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함께 그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들려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같이 갈 때 신앙과 믿음이 함께 자란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육상 트랙에 섰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등 달리고 있는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1등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서 박수를 막 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아이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운동장 가로질러서 아들한테 달려가더라니. 아들한테 달려가서 무엇을 했을까? 1번, 이 녀석아 앞을 똑바로 보고 가지 왜 거기서 넘어졌나? 야단쳤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그 아들을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갔을까요? 몇 번일까요? 3번 하면 안 돼요. 3번 없어요. 3번 없어요. 2번이에요. 2번. 그 아들을 아빠가 세워가지고 뛰지 못하니까 어깨동무해서 그 아들을 꼬린 지점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날 운동장 왔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기립박수를. 여러분 1등 간 것보다 그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우리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도 동력자가 있어요. 동력자가 있어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동력자가 있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은 또 우리 앞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8월의 마지막 날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좋은 믿음을 잘 전수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세대가 8월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다 보내고 지난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의 가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